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텐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담을 허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기독교 리더로 평가받는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근 어떤 젊은이가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는 외톨이입니다. 내 주변에는 믿지 않는 행동가들과 행동하지 않는 신자들밖에 없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요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 기독교와 세속적 행동주의를 특징 짓는 소란스러움과 오만함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둠에 따라 침묵하는 다수가 늘어나고 있다. 대학 시절에 한 교수가 세상이 내 영혼을 훔치지 못하게 하라,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며 목숨을 걸고 대담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러한 그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쉐인 클레어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서 핵심적인 진리를 두 가지 더 말합니다. 첫째, 내 믿음은 내 행동이 증명한다. 둘째, 내 믿음은 나를 대하는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증명한다. 자, 책 제목도 그렇고요. 얼핏 보면 행동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쉐인 클레어본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건 균형과 조화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론적으로 십자가와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음도 잘 모르면서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그에 합당하게 헌신해서 살아가는 행동 사이에 이 균형과 조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1장부터 3장까지 앞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이어지는 뒷부분인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양식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절은 바로 이 두 부분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자, 4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1장부터 3장까지를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 이 그러므로의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 자, 이러한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행하여라고 하는 말에 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가 1장부터 3장까지를 받는 내용이라면 행하여라는 말은 4장부터 6장 전체를 받는 말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장 1절을 다시 띄워주실래요? 잘 보시면 4장 1절에 이 그러므로와 행하여를 연결시키는 한 단어가 있는데 합당하게입니다. 성경 원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양팔 저울의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4장 1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말했던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한,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잘 아는 것, 깨닫는 것과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 사이에 균형을 갖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며 손을 들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제대로 잘 살아내는 것, 이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 균형을 맞추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특별히 4장을 읽었으니까요.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삶 속에서 행동하고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저울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에 더 치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에 더 치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보이는 가장 첫 번째 태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쓴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1절도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왜 감옥 안에 갇혔을까요? 아주 신기하게도 다른 옥중서신과 다르게 에베소서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3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일단 예수의 일로 갇혔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일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내가 갇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유는 유대인 때문이 아니라 비유대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했고요. 그 일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방인들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바울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비유대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핵심은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비유대인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말을 뒤집어 보면 그 전까지 비유대인 이방인은 외인이었고 소외된 사람이었고 오직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한 첫 번째 일이 비유대인들에게도 찾아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한 다음에 한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7번이나 하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 말 성경을 살펴보시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 번이 더 추가돼서 8번이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서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보이는 첫 번째 행동, 단순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 안에 갇히면서도 유대인과 비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장벽과 갈라진 틈을 메우면서까지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얼마나 높은 장벽이 있었고 얼마나 큰 간격이 있었기에 바울이 감옥 안에 가면서까지 하나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유대인들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나라 중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방인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며 극심한 진통을 느끼는 순간에도 자녀가 손을 잡아주는 것조차 율법으로 금지했다.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이방인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이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할 때 그 유대인 남자 혹은 유대인 여자의 집에선 그들의 장례식이 동시에 거행되었다. 왜냐하면 그런 접촉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표현하진 않았지만 당시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 내에서 별로 안 친한 사람끼리 우리 하나가 되어야 해, 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와 사상, 이념을 뛰어넘는 장벽입니다. 심지어 아까도 표현됐지만 결혼을 이방인과 하게 되면 장례식을 같이 진행하는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은요, 성전의 구조 속에서도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헤롯 성전, 그 크기가 엄청 크고 웅장했는데요, 가장 가운데에 있는 성소를 중심으로 4종류의 마당, 그러니까 4종류의 뜰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제사장의 뜰, 대사장의 마당이 있었고요, 그 바로 옆에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었고 그 바로 옆에 유대인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3종류의 마당과 뜰은 높이는 같습니다. 거리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높이는 같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4번째 남은 이방인의 뜰을 어디에 조성해 놓았냐면, 마지막 여인의 뜰에서 5계단을 내려간 다음에 약 15m를 더 가면 1.5m 정도 높이가 되는 담벼락,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으로 성전 전체를 둘러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굳이 그 장벽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그나마 키가 어느 정도 커야 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겨우 성전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일부러 담벼락 밖에다가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 장벽은 넘을 수 없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차별한 겁니다. 심지어 담벼락에는요, 접근 금지 정도의 문구가 아닙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자신의 책 유대 전쟁사에서 이 담벼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이렇게 소개해 놓았어요. 이 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경고문이 달려 있는데 접근 금지라는 문구가 아니고 침입자는 처형한다 라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지마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담벼락을 넘으면 죽여버릴 거야, 자,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어가 보시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자, 이 장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에베소서를 쓰기 3년 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한 성도 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일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바울이 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라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오해해서 거의 바울을 죽일 뻔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1장 28절 이하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정도의 장벽입니다. 바울도 아마 이 정도의 장벽과 차별과 간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에베소 교인 드로비모도 이것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 성도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세운 지중해 연안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 성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그렇게 넘을 수 없고 그렇게 메울 수 없다고 하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 간격을 메워야 한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강력하게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부분은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담을 허문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린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진짜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보이는, 그러니까 저울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보이는 첫 번째 행동은요, 두 손 들고 찬양한다,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한다, 이것도 될 수 있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모든 영역에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간격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또 다른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는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담을 허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자, 바울은 2절부터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2절에서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무기를 소개하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이것을 가지고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2절의 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5가지가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5가지가 나오는데요. 온유, 오래 참음, 겸손, 사랑, 그리고 용납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5가지의 특징을 잘 보시면 내면에서 혼자 발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2사람 이상 모인 곳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조금 더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 강조했던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래 참음, 사랑, 온유,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면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최대한 성령의 열매를 발휘하라는 겁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져와서 삶 속에서 발휘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대다수 인격적인 열매, 내 안에서 혼자 내가 고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요, 예수 믿어서 발휘하게 되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에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혼자 고상한 척 잘 지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변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믿는 믿음의 진리를 힘껏 발휘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겸손. 나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장벽이 허물어지고 갈라진 틈이 메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어떻습니까? 온유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착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나의 힘을 통제하는 능력, 자,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온유입니다. 자,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해 줄 아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장벽이 무너지고 갈라진 틈이 메워지겠죠. 마지막 사랑은요, 이 모든 것을 집합하는 총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로 해야 할 건 뭐냐면 장벽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기에 발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사셨다면 이 시기에는 정말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을 발휘해서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장벽을 허물어버리기 위해, 담을 허물기 위해, 간격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 일이 먼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거나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물론 비판하고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으로 담을 허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더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팔 저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한쪽에는 십자가의 은혜, 한쪽에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말입니다. 설교의 마지막을 우리 선교 초기, 기독교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하며 마칠까 합니다. 1909년 김제 금산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자 장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요, 최종 후보자로 조덕삼 그리고 이자익 집사라고 하는 두 명의 집사가 올라옵니다. 자, 둘 중에 투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장로에 임직될 수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건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한 집안 사람인데, 조덕삼은 포목상을 경영하는 주인이었고 이자익 집사는 그 집에서 일을 하는 노예, 그러니까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주인과 종이 장로 투표에 동시에 올라온 겁니다.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연 누가 투표에서 임직될 수 있을까? 투표 결과 당시 양반이었던 조덕삼이 아니라 종이었던 이자익 집사가 장로에 피택됩니다.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양반이 아니라 종이 먼저 장로가 될 수 있느냐?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고 엄청난 집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투표가 끝나자 조덕삼 집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고 교회의 결정입니다.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더 훌륭한 건 말만 이렇게 멋있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겼고요, 그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하는 동안 모든 돈을 대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자 자신이 다니는 교회,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게 했으며, 그도 나중에 장로가 되어서 이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1909년 초창기에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다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양반과 양반과 종은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념과 정치 사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몇백 년 동안 이어온 양반과 종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자 그 장벽도 넘어서고요, 그 장벽도 허물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 전문가인 김영재 교수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해요. 한국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이 사건은 교회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례다. 이런 곳이 바로 교회다.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바로 이런 곳이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로만, 내 지식적으로만, 내 마음속에서만 믿음을 드러내고 나 혼자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알았다면 내 삶 속에서 행하고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행동,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행동은 장벽과 담을 허무는 사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싸우고 왜 이렇게 우리는 많은 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와 이념이라는 담,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담, 자녀들과 부모라고 하는 담, 우리 여러 가지 담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 내 삶 속에서 담을 허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가 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